십자가 놀라운 은혜, 이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세상은 왜 이렇게 되었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 삶은 왜 이럴까요? 이런 질문들이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간혹 또 자주 이렇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이 더 이렇게 많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고구미래로 세상이 늘 예전에는 좋았다, 근데 지금은 안 좋았다, 이렇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안 좋아졌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1930년대 우크라이나는 좋았나? 아니요. 그때는 소련에 의해서 많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아사를 했습니다. 굶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의 인구가 200만, 300만 명이 돌아가실 만큼 그러한 심각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내용이죠. 세상은 왜 이렇게 되었었을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세상은 어두워졌고, 그리고 점점 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안 좋은 방향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 부흥도 있었었죠. 하지만 기본적인 모습들은 그 방향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던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만들지 않았던 온갖 질병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죄의 결과로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된다. 수고를 해야지만 그 소산을 먹는 그러한 것이 죄로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는 세상이 더 바뀝니다.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노력을 하면 성취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성취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된다. 이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쉬지도 못하고 어쩌면 떠돌아다닌 것 같은 방황하는 삶, 그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1절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아픈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던 것들이 나타납니다. 죄악으로 무너진 세상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타락했던 세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이런 아픈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픈 분이 한 분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8절에 보면 구걸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할까요? 저는 경험을 못했으니까 잘 모릅니다. 다만 군대에 있을 때에 이렇게 눈을 가리고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불편합니다. 눈을 가리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끌려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이 진짜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흑암밖에 보이지 않고요. 고대시대 때 소경은 극심한 외로움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분의 삶 속에 일어났던 거죠. 얼마나 힘들까요? 그랬는데 이분이, 저희가 실로암이라는 찬양도 부르고 있잖아요. 그 주인공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앞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소망이 없던 삶 속에서 소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죄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은 이러한 세상에도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도 동일하게 승리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이러한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승리의 길로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유대인들은 병과 그리고 죽음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았는가 하면 죄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구걸해요. 그리고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딱 궁금한 겁니다. 누구로부터 누구의 죄지? 이런 것이 궁금한 겁니다.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 소경은, 또 이 소경의 부모님은 정말로 많은 힘듦을 경험해요. 특히 죄책감이죠.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이렇게 되었다. 사회의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사실 그게 아닌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죄책감. 죄책감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감정입니다. 근데 이게 커지면 수치감이 됩니다. 수치감은 뭘까요? 내 존재에 대한 감정이거든요. 내가 잘못된 거야.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됐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이 책임을 추궁하는 거죠. 내 잘못 아니다. 내 잘못인가? 아니 부모님 잘못인가? 부모님 잘못이다. 아니 내 잘못이다. 이렇게 책임을 추궁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원인을 찾는 거예요. 왜 내 삶 속에서 이런 일이 나타났는가? 누구 잘못이지? 아, 저 사람 잘못이다. 아, 내 잘못이다. 이렇게 원인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원인을 찾는 것은 때로는 필요하지만 원인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질병이 생겼지? 왜 내 삶에 이런 상처가 있지?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아픔이 있었지?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났지? 왜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을까? 내가 이런 것들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이런 원인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복잡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원인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힘을 내는 게 아니라 답이 없으니까, 피조물이니까 다 모르니까 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들의 원인에 집중하기보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내 삶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일어난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상처받았던 기억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인은 몰라요. 하지만 그 원인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집니다. 어느 의과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에요. 가정을 보살피지 않고 술값을 마련한다고 집안에 있는 가구를 내다 팔아요. 그러니까 점점 집에 가구가 없어지는 거죠. 일도 하지 않는 그러한 남편입니다. 돈이 없으면 이유도 없이 아내를 두드려 패는 정말 나쁜 남편인 거죠. 거기다가 질병에 걸렸는데, 옛날 분인데 매독에 걸렸습니다. 아내는 폐결핵을 앓고 있습니다. 남편은 매독에 걸렸고 아내는 폐결핵을 앓고 있습니다. 아이를 4명 낳았는데 1명은 죽었고 나머지 아이들은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내가 또 다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교수님이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네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나? 이 아이가 임신이 되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랬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 분명하게 폐결핵 환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낳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낙태를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들은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토벤 이야기거든요. 정말로 대단한 음악가, 대단한 사람인데 살펴보면 그 삶의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아픔 가운데 그 이유에만 집중했다면 나는 왜 이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아팠을까 집중했다면 베토벤은 자신의 삶을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 명확한 것, 내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렇게 나아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가장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장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구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운명이 보여지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가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가만둘 수 없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의 삶 속에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눈이 뜨여집니다.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소망까지 갖게 됩니다. 삶에서 일어난 일에 주목했을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다시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을 보니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을 볼 때는 힘이 안 생깁니다. 내 상처에 주목할 때도 힘이 안 생기는데 눈을 들어서 다시 예수님을 보니까 이 소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엇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는 무엇만 있으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무엇이 지금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성도님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고민을 합니다. 본래 바울의 꿈은 스페인을 가는 거였어요. 그 이유는 스페인이 그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땅끝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에 가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스페인이 땅끝이 아니구나. 그리고 고민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한 권의 책을 씁니다. 그 책이 에베소서라는 책이에요. 이 에베소서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의 무슨 복이 있지? 하나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복을,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즉, 이 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바울은 이 말씀이 너무 흥분이 됐어요. 얼마 정도 흥분이 됐는가 하면
이 에베소서 1장의 구조 자체가 우리 보통 마침표 찍어서 글을 쓰잖아요. 너무 흥분이 되니까 그리고 막 그래서 막 그리고 이게 1장이에요. 3장도 비슷해요.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 이게 한 절로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모르나요? 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 모르나요? 근데 바울은, 영적인 세계를 살핀 바울은 이게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 가치를 모르고 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화생방 교관이었습니다. 가스실 진짜 많이 들어갔었는데, 가스실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태우거든요. 이렇게 막 태우는데 이 연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막 진짜 독하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제 방독면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가스가 얘기하고 있는데 막 새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벗는 순간 막 눈에서 눈물 나고 막 장난 아니었었거든요. 그때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공기다. 깨끗한 공기구나. 숨 쉴 수 있다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구나. 그랬는데 한 10분 지나니까 그 마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분명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있어요. 다시 해보게 되니까. 필리핀에 있을 때에 물이 진짜 귀하다는 걸 많이 알았습니다. 여기는 석회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닦으면 이가 상해요. 석회물이니까. 그때 깨끗한 물 있잖아요. 야, 진짜 이 깨끗한 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 깨끗한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에 오니까 또 정수기 딱 누르고 별로 뭐 그렇게 안 느껴지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물 없으면 우리 못 살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건데 익숙하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제 계속 기도해 주고 해서 참 감사하고요. 몸이 좀 아팠어요. 아니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는데 그때 말을 못 하니까 그 성경 공부도 한 번 취소했었어요. 그리고 신방도 취소하고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는 말을 잘 못했으니까. 지금 또 말을 잘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지금은 좀 많이 회복되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열이 한 40도 올라가니까 무슨 기도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어디 길을 열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막 너무 나오는 거예요. 와, 살려달라고. 잠만 자는 거예요, 사람이. 이야, 신기하더라고요. 계속 살려주세요. 계속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진짜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랬는데 약을 좀 먹고 한 며칠 지나면 또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그다지.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로 중요한데, 정말로 귀한데 깨닫지 못하는 거. 이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전도서에 가면 사람은 죽어야지만 본인이 깨닫는데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가. 이게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진짜 삶 속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거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 황제가 꿈에서도 그랬던 것이 불로초 먹는 거잖아요. 불로초 찾는 거잖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 불로초가 어디에 있다고 믿었는가 하면 한국에 있다고 믿었거든요. 홍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인삼 얘기도 하고. 근데 그거 먹는다고 불로초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진시황이 그토록 찾았던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이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면 참 신기한 사람으로 생각할 거예요. 야, 영원한 생명이 너 있는데 이거 가지고 힘들어하니?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니? 그래도 우리는 잘 까먹어요. 이렇게 귀중한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누리지를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한 친구를 만났는데 수요 예배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바이올린을 했던 친구예요. 바이올린을 정말로 잘 연주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뭐 대회에 나가면 상 받았죠. 걔도 상 받고 바이올린으로 대학 가고 뭐 그랬던 친구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안타깝게 팔이 사고가 났어요. 오른쪽 팔이요. 그 이후부터 오른쪽 손을 들 수가 없어요. 바이올린 연주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만나면 원망이었거든요.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 크기를 누가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다만 기도해 준다고 얘기밖에 못하죠. 친구니까 막 진짜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 아픔이. 근데 지지난주에 만났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철아, 나 너무 감사하다. 얘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왜? 얘기하니까 진짜 내가 몸이 아프고 그때는 바이올린을 못하니까 내 모든 꿈이 사라졌는 줄 알았는데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고. 뭘 해줬는데? 십자가. 팔이 아프니까 늘 묵상했던 것은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건가. 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가치를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이거를 경험했다면 나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구나. 너무 감사하다. 바이올린 다시 연주 못해도 상관없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고. 야,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바울이 얘기했던 건 똑같습니다. 살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가치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보면 신기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모든 신령한 복을 사실은 다 받은 사람인데 그 가치를 모른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러워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게 안타까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를 경험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받은 십자가는 모든 걸 다 주신 거구나. 아무리 힘들고 아픈 삶 속에서, 그 진짜 힘든데 그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 있잖아요. 주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 생각하면 힘이 나더라고요. 저도 막 그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열이 막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순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내가 은혜 받았구나.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았구나. 야, 이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웃음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막 아내는 이게 막 이렇게 물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차갑게 해줘가지고 머리를 계속 해주고 난 다음에 이러다가 웃고 막 이러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웃지? 아프다가. 아프긴 아픈데 그건 당연한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니까 이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 다시 막 좀 힘이 났어요. 아픔은 계속됐죠. 근데 힘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의 깊이, 정말로 모든 걸 다 받았는데, 진짜 모든 걸 다 경험했는데 모르고 살아가는 것만큼 아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이 십자가의 그 깊은 사랑을 깊게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주가 우리 뭘까요? 고난주간요. 우리 목사님들께서 새벽기도에 위 목사님을 비롯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주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다가오는 주는 큐티도 십자가로, 말씀으로 다 이렇게 올리려고 해요. 저녁 기도 모임도 안 해요. 새벽에 집중하자. 못 나와도 괜찮으니까 영상으로도 드리자. 십자가 경험하자. 그리고 금요 철야 때, 이번 금요 철야 때 저는 되게 기대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은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는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비유가 말이 안 되지만 다이아몬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초콜릿 하나에 이 다이아몬드와 바꾸려 그런다면 여러분은 말리지 않겠어요? 야, 너 진짜 나한테 다이아몬드 필요 없어. 가치 없어. 얼마나 말릴까요? 진짜 소중한 것이 있는데, 진짜 가치로운 것이 있는데, 이 가치를 알고 우리 누리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이러한 세상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이 진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9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와, 아멘. 이거 문학적으로도 어떻게 이러한 게 나올까? 야, 너의 죄가 아니라는 거죠.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가 아픈 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내가 이런 허물이 있는 게,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는 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야, 문제의 원인 찾으면 좌절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문제의 원인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하신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섭리로 너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겠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세상에는요, 앞으로의 삶이 더 나아질 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세상의 구조를 보면 과학은 발전하겠죠. 시대는 발전하겠죠. 그렇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선해지는가? 저는 안 그럴 것하고 봐요. 성경의 구조 자체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한 것은 계속 갈 건데 거기서 원인을 계속 분석하다 보면 나는 왜 이러지? 뭐가 어떻지?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내가 가장 크게 사랑받았던 십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건 묵상하고 이 가치를 알고 사는 삶,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보는가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선하심을 붙잡고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얘기하셨을까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은 시작도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중간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하는 복음이 마태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아프고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것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볼 때마다도 아직도 이해 안 되고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인데, 지선아 사랑에 등장하는 이지선 씨, 설교할 때 정말로 제가 많이 인용하는 분인데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23살 때의 아름다운 여대생인데 음주운전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화상을 입어요. 말도 안 되는 화상을 입죠. 그리고 그 정말로 끔찍한 수술을 수십 번 넘게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분의 모습을 얼굴로 봤었을 때, 이게 TV로 보면 저희가 보여지잖아요. 근데 참 그 아름다웠던 얼굴이 변화됩니다. 물론 내면은 정말로 아름다우신 분이시죠. 근데 진짜 힘들었었던 그분의 삶이었을 건데, 힐링 캠프에 나오셔가지고 MC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시간을 돌려서 교통사고가 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시겠냐고.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밝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지 않겠다고. 왜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극심한 죽음과 생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와, 공중파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참 진짜 존경스럽더라고요. 도대체 뭐였던 걸까요? 그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을 수 있는 것도, 버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이 고난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꽃길만 가는 게 아니라 아픔이 있거든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역사를 연구하고 삶을 연구하다 보면 이 사람은 괜찮게 싶었는데 연구하면 다 힘들었어요. 아니, 평탄하게 살았던 사람이 없어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인데 지선상의 아리아, 여러분 잘 알지 않나요? 브레덴부르크의 협주곡, 예술가 바흐. 이 사람의 작품마다 머리에는, 첫머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작품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 와, 아니 맨날 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그거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삶을 살았지 궁금했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0살도 되기 전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배고픈 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동생들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독립하고 난 다음에서도 결혼한 지 13년 만에 아내가 사별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 10명이 10살 전에 하늘나라를 갔어요. 이 부모님이 자녀를 잃어버린 고통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생 말년은 어땠을까 궁금했는데 인생 말년에는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뇌출혈이 돼가지고 반신불수로 삶을 마쳤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 첫머리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맨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누가 꽃길만 걸었던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사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고통 속에서도 바흐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그의 삶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걸으면 저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사람이 소경된 게 부모의 죄 아니냐고, 저 사람 죄 아니냐고, 고난 받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잘못된 거 아니냐고.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피조물인데 그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3 시절 때 쉽지 않았는데 그때 제일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때 그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 때로는 고난이 유익이 될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때 만약에 사기를 안 당했다면 난 하나님을 못 만났을 거라고. 내가 그때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난 하나님을 몰랐을 거라고. 도리어 내게 하나님은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셨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혼자 놔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분명하게 가장 아름다운 선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정말로 귀한 목사님이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사참배 거절하다가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저는 지금도 다니엘 킴 선교사님과 동일한 생각인데, 저는 사람이 고문을 이길 수 있다고 안 믿어요. 고문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정신이 파괴되니까. 저희 장교 민간할 때 도피 및 탈출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고문받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 선배들 바로 앞기수까지 다 있었는데, 그게 이런 거죠. 초급 장교인데 북한군에 잡혔어요. 그러면 이제 북한군이 물어보는 거죠. 너의 임무는? 그런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얘기하면 안 되니까 실제로 전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15분 동안 전기 고문 막
지금 없어졌어요. 그때는 진짜 정규 고문.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사람 뒤집어가지고 고춧가루 이렇게 코에 붓고 막 줄이 틀고 그런 과정이거든요. 15분인데 죽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냥. 딴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한 선배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너 임무는 무엇이냐 했을 때 다 얘기했다가 혼자 30분 고문당하고 나왔거든요. 딴 사람 15분인데. 그 마음이 이해돼요. 근데 조규철 목사님은 이러한 종류가 아니라 실제로 말도 안 되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문들을 그렇게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신앙을 지키니까 일본 순사가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조규철, 자네가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계신다며,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여기 계신다라고 하면 왜 당신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고, 왜 당신 고문받고 고난 당하는데 그 자리에 가만두냐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조규철 목사님이 고문 가운데서 고개를 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순사님, 제가 이런 고문을 버틴 게 내 힘으로 버텼다고 생각하냐고. 당신이 나를 고문할 때 예수님은 항상 이 자리에 계셨다고. 내가 손톱이 찢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손톱이 찢겨지셨다고. 내가 이 자리에 버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매맞아 주셨고 예수님이 대신 이 자리에 나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내 힘으로는 벌써 떠났을 거라고. 그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아무리 고난이 많고 힘들어 하더라도 조규철 목사님만한 그런 고문이 있을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문 가운데 지냈을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구조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고난을 대신 맞으시고 내 고난 가운데 다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이 이걸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니냐고. 아니 집으로 역전 안 해도 되고 내 삶에 다른 역전 없어도 상관없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거 하나면 만족할 수 없냐고. 이것으로 주님, 내가 이 사랑의 깊이를 몰랐는데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다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고 세상에 사는 누구도 마찬가지, 이 고난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타락했기 때문에 온갖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보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고난이 다가올 때에, 아픔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담대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을 때에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삶 속의 상처로, 가정의 아픔으로, 질병으로, 환난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다. 담대하라. 주님 우리에게 이 담대한 마음, 아버지 be strong, 아버지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할 수 있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호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영원한 하늘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다른 것을 찾아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이 가치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사랑의 가치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의 넓이와 하나님 이 사랑의 깊이와 이 사랑의 넓이, 하나님 보화를 갖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과 바꾸지 않도록 하나님 보화가 있는데, 밭에 감추인 보물이 있는데 이 보물의 가치를 모른 채 평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는데, 가장 큰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딸이 되었는데, 그렇게 놀랍게 살게 되었는데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 친구의 고백처럼 팔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말도 안 되는 고난 가운데 이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가 넘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거룩한 및 온전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특히 우리 청년부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난주가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마다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질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 성령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금요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십자가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진짜 힘들고 아픈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길을 선택하고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미 전부가 되셨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힘과 담대함을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생명의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자녀됨의 그 가치를 알고 그분께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